주연우제 6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평면적인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깊은 불신으로 길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던 4장의 성전 재건의 중단 사건으로부터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에 3장까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비된 충분한 조건도 아님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한 뜻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을 놓는 귀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작된 그 귀하고 복된 일이 호사다막격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단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행스럽게 무려 16년이나 되어서 재개될 수 있는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상스러운 조짐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상스러운 조짐으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은 설교하다로 의역해 놓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덮더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직후 그들이 보인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열의는 사라져버리고 성전 재건의 귀한 역사가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자리에는 어느새 폐허로 변했고 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적대자들의 방해가 지속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한 채 사마리아의 방해를 핑계 삼아 탓을 하며 성전 재건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려 16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게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또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려운 시기에 출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질책하고 권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또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신약의 세례 요한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시대와 역사가 만든다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말입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다 자기 시대의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어려울수록 언제나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시어 당신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는 성전 재건의 이 디딤돌이 되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일어나 온 백성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도우며 재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건축이 병행되듯이 이유를 달고 탓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침체 시간을 보낸 이 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로 장로님들부터 새벽을 깨우며 다음 세대들도 뒤를 이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코람데오 다이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침체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1:1 제자 양육위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전도 사역위원회가 일어나고 있고 새가족 사역위원회가 일어나고 있고 애찬 사역과 애꾸마, 맘투맘 인생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와 젊은 세대가 시간과 삶을 들으며 헌신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땅끝 선교를 다음 세대가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는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져 낭망한 채 있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돌보시며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 구원의 손, 함께 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상서로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 또 17절에 뜻하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 총독의 호의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동안에 유바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와 성전 재건 공사의 합법성 여부를 묻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에는 페르시아 정부의 성전 건축의 합법성 여부를 조회하고 그리고 답신이 올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에 거절을 당했었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장 4장에 보면 페르시아에 올린 상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 속에서 적의와 악의에 찬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 8절부터 6절, 16절 속에 올린 상서에서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결코 적대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17절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 다시 처음 고레스의 조서를 살피고 객관적으로 확증을 내려 왕 자신의 의지를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완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적대적일 수 있는 대상까지도 직접 개입하셔서 호의를 베푸는 관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깨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회복의 은총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서로운 조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이고 현명한 반응을 11절부터 16절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총독의 악의적이지 않은 태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배반으로 겪었던 치욕적인 역사와 성전 재건을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패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 속에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지도자들로 인해 다시 힘을 내고 함께 변화를 향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되고 현명한 답변은
시리아 총독이 마치 페르시아 정부에 거짓 상소를 하지 않게 하여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진척시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그러했고, 지도자와 백성이 감동을 한 것도 그러했고, 방해자들이 될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편의 신앙적 수용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섭리를 만나고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지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으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채속옷을 입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처럼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포로기의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력으로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왕비로 세우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하고 하만의 계략을 파괴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나이팅게일도 간호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당신은 여성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간호학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 방해를 받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평면적인 눈으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될 때 질병이, 진로가, 관계가 막막하기도 하고 우리의 걸음을 멈칫하고 주저앉게 하기도 합니다. 세속화와 거센 가치관의 변화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걱정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와 학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만나며 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며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